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생명체를 이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예 영과 육을 두 개를 결합시켜서 사람의 생명체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영도 육도 쌍둥이처럼 관심을 가지 아니하고 만족을 주지 아니하면 한쪽 반쪽만 인생을 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신앙을 갖느냐 아니면 어렴풋이 그냥 종교성을 갖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의 뿐인데, 우리가 보통 미신이라고 하는 모든 우상과 이런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물질로 숭배 사상을 갖는 이런 샤머님이나 토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신이라는 말은 혼미할 믿자, 믿을 진짜인데 신을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전부 다 신으로 막 신격화시키다 보니까 혼미해졌다, 신앙이 혼미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인생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고 법이 다 이게 이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모든 200개가 넘는 국가의 기본적인 그 형법, 민법, 상법이나 가정법이나 모든 법에 대한 이 법의 기초가 어디서 나왔냐면 하므라비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므라비법이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법의 기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어디서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대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가 하므라비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200개가 넘는 국가의 기본 법이 원칙이 성경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법이 여러 복잡한 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지키면 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배우고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만물과 인생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신이라는 존재가 많잖아요. 불교나 유교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종교가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 나름대로의 신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그 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신이 창조주인가 조물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조물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새와 달과 해와 별과 그리고 짐승들과 어족과 모든 산천 만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창조한 조물주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이 없느니라.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나 이외에는 전혀 아무도 없었고 이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절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39절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과 8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사람을 또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취하기도 하고 사람을 내려앉히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게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어차피 인간은 영과 육이 복합체이기 때문에 신앙 없이는 사람이 존재가 안 돼요. 그럼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느냐? 창조주를 섬겨야 되겠죠. 또 나의 생사 모든 여탈권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창조자이신 우리의 미래의 심판자이고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가 물질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또 그리고 참으로 만족한 듯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속에 삶 속에 그 허전한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종교밖에 없거든요. 그 종교 가운데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조물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결국에 다 마지막 말세에 지구의 종말까지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그 놀라운 이러한 역사와 근거와 정의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잘하고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신있게 이 믿음 생활 잘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방법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이사야 6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오늘날 주의 뜰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주의 뜰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는 라틴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택해가지고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집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하나님이 세상에 모든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뽑은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고 뽑아놓고 그렇게 해서 축복하신 장소를 성전, 거룩한 성자, 집전자,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유 리조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구상을 하고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 포유 리조트에 관광 오신 분들, 여행하신 분들에게 교회가 멀리 가지 아니하고
여행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구상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대표님 오늘 여기 참석하셨지만은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가운데 최고로 잘하신 일들이 바로 여기다 예배실을 만든 것,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기도로 세운 겁니다. 또 여기는 성전은 그냥 일반 무슨 홀 하나 내놔서 이걸 예배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로 여기를 구별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시간 장소로 여기를 구분을 해서 거룩하게 이 여기를 구별시킨 장소로 여기를 리조트로 교회를 삼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멀리 안 가고 예배실을 근교에서 숙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식적인 예배 장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세운 겁니다.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세에 찾으러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오늘 주일날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은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샤바트라는 말은 거룩한 날, 그분에게만 집중하여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날, 또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하세비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조물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조물주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날을 일곱째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또 일곱째 날을 복주다 그랬는데 일곱째 날이 뭐냐면은 하세바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제7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일화수목금토 가운데 여러분 이 첫째 날이 일요일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모든 만물의 대표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통치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좀 관리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백성들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하고 제사로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이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인데 왜 택했느냐? 지금 이 80억이 가까운 인간들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여러분 천주교까지 뭐 다 합친다고 해도 2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0만 정도 이제 인구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그 기독교 인구만 딱 빼면은 그 12억 정도, 25억 정도가 천주교까지 합하면 그런다.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의 15억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 뽑아내려면 과연 몇 프로나 될 수 있을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행 와서도 기독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불구하고 시간상으로 일정상으로 일행들과 함께 해야 되는 스케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여행 와서 우리도 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 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실을 찾아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심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런 신앙에 대한 기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행 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을 나한테 불러모으라. 왜냐? 제사로 나하고 언약을 맺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제사드리라고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 제사라는 말은 예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배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다른 신 절대 안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고 하나님만 조물주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주고 하나님만 나의 다스리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 이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복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서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배드리는데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증명을 삼아서 신앙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의 목사님들이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만나내야 나를 찾아와서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병 안 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천재지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별의별 어려움, 홍수, 태풍, 이름도 할 수 없는 질병들 이런 일들로 사람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전쟁을 겪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에 누구든지 다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신만만해서 우리가 아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사람이 자신만만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넘어질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잘 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희노애락은 어느 사람에게 어느 국가에 어느 환경에 가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살다가 뭔가 신을 부르짖고 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랑호라고 하는 영랑호가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영랑호 한 바퀴를 돌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그 영랑호 그 입구에 가서 보니까 그 보광사 쪽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절을 하길래 내가 지나가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눈을 감고 계속 절을 하길래 제가 그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절을 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절을 다 받아먹었어요. 이 할머니가 나한테 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5분을 절을 하시더니 눈을 딱 뜨니까 내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뭐하고 계시냐? 그러나 할머니 어디다가 절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보광사에다가 절하고. 보광사에다가 왜 절해요? 보광사에 그 부처님이 계시다. 아니 부처님이 보광사에서 무슨 은혜 알았다고 인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거기다 절하지 마세요. 그럼 다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우리 꼬마가 와서 얼마나 이쁘고 꼬마가 왔는데 꼬마한테 엄마가 아주 인형을 만한 인형을 사줬어요. 인형을 이만한 토끼 인형을 사줬어요. 근데 이 꼬마가 이 인형을 가지고 엄마 감사해 고마워 엄마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인형을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밥 해놓고 제사 지내고 또 고맙다고 인형한테 인사하고 그러면 얘가 이게 정신이 나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인형을 사주신 엄마한테 고맙게 인사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 나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달도 해도 모든 돌도 아무리 이상하게 웅장하게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조물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만드신 걸 감사하고 누리게 하신 걸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갖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섬기고 그걸 깎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돌을 섬기고 그 바다에다 절을 하고 해에다 절을 하고 여러분 이것을 미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 혼미한 믿자, 믿을 진짜, 믿기는 믿겠는데 신이 진짜 신인지 뭔지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정신 온전합니다.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나 넘어졌습니다. 나 병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고 나를 치료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병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AS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기도의 삶을 여러분 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양 샘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양 샘병원의 원장님이 박상은 원장님이라고 이분이 의료팀들하고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 여행을 일주일 동안을 작정을 하고 가서 선교를 하다가 3일째, 4일째 되는 날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이 박상은 원장이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엔 같이 의료팀들이 다 떠났습니다. 심장 전문 의사들이 같이 갔고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과목의 의사들이 함께 팀이 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이 사람이 거기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박상은 원장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하고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원장인데 그 선교 가가지고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의사들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요 절대로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집에 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까지 지내주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하는 그런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도 여기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서 그걸 헤쳐나온 이 은혜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판단력을 주고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처럼 오늘 견디고 일어나고 지금까지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 없으면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절대 바늘에 실 빠진 것과 똑같아요. 늘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문안교회에 목회를 하시던 서울 세문안교회 아시죠? 세문안교회에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부인이 황상선 변호사잖아요. 그 김동익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고생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암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기도문을 써놓은 게 있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기도문이에요. 때때로 병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이 안 났으면 내가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에 자기의 힘 가지고 살겠다고 할 거 아니냐. 병 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진 걸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문을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암에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단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마지막 말년을 끝까지 이렇게 암과 싸워서 투쟁하고 이겨나갔던 그 기록이 이 김동익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 암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꿋꿋하게 신앙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저는 환경을 초월하고 어려움을 초월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병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 실려가가지고 응급차 타고서 먼저 세월호병원에 가가지고선 중환자실에 실려서 4일 동안에 있는데 보니까 하룻밤 지나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서 힐리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좋은데 가서야 하고 울고 참을 거기서 아버지가 실려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 이튿날 또 한밤 또 자는데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던 양반이 그럼 세상 떠났습니다 하고 실려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내가 누워서 꼼짝 전화도 다 뺏어가 버리지 아무도 면회도 안 오지 이제 완전히 나도 실려 나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막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살살 제가 사정을 해가지고 전화 빌려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기도해달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김석희 목사가 죽게 돼서 중환자에 실려갔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고 내 마음속에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고 노후를 은퇴하고 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대표님 만나 뵙고 예배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은퇴해서 놀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거든요. 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한 것이 예배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대표님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대표님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환자실에서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원목이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중환자실에 원목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목이 들어오셔가지고 짧게 1분도 안 되는 잠깐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양반이 기도를 세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살살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힘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큰 빛이 내 몸속에 막 들어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살려줄 사람 살려주고 죽일 사람을 죽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죽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도 내 날이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 주일마다 감사금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어요.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한 주일 동안도 빼놓지 않고 감사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으로 감사금을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감사금을 드리고 있어요.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도 감사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있으나 없으나 나의 삶이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 같이 하는 일행들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남은 하루하루 내일 모레 또 뭐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종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무도 창조하고 돌도 창조하고 해도 달도 모든 짐승도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지고 그걸 신을 만들면 안 되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유일신, 유일신, only one God. 그 God이라고 하는 말이 G-O-D잖아요. G-O-D를 소문자로 G-O-D를 쓰면 잡신이고 대문자 G자를 쓰면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We worship God, we worship God 그러잖아요. 미국의 시민들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 안 섬깁니다.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머지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손해나는 적이 없습니다. 예배당 가까이에서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기도해서 절대 손해나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문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면서 오면서 차 안에서 길 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꼭 예배당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가 열려있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딜 가든지 간에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남에게 떨어지지 말고 잘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도 창조하신 분은 아니고 나를 높일 뿐 나를 낮출 뿐 나의 병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인생 동안을 언제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움받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웃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난 몸들이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 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며 걷고 뛰며 하나님을 섬기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입에 허락한 위대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두운 영에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를 내려주시오. 은혜의 두 그릇 건너편에 떠올라 의한 증거가 내게 밝히고 있네. 나를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서랍이 지금 비며 주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안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얀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렸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이 복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큰 영광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일터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계획되어진 것들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공적인 그러한 삶의 터전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지혜 하나님 돈 벌 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잘 돼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취직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존귀받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몸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안 되는 거 고민하는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좋은 판단력을 주시고 좋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행복한 마음으로 일정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리조트에 있는 모든 대표님과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직원들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리조트 가운데서 특별한 리조트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것 행복한 리조트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숙박하는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